무조건 나가자. 되든 멀든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교회에 전도사가 되었다 해서 그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나갔는데 처음 전도사로 나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성함이 채씨예요. 채씨여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무섭던지. 어느 정도 무섭냐면 그냥 전도사한테 저한테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아 채씨도 참 무서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채씨를 2번이나 모셨던 채씨가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밥만 먹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던 1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성광교회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1년 마치고 이제 1년 반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역자를 주셨는데 강남에 있는 세승교회라고 세승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승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고 교회 규모도 있고 또 부자 동네고 이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맡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 사역자였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두고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좀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봉고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졸음이 와가지고 친구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여기까지 태워다 주면서 친구가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이제 혼자 오는데 이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차가 더군다나 밀려가지고 한 1m 정도, 2m 거리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냥 차를 앞차를 그냥 빵 받아가지고 범퍼가 차는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받아도요. 그냥 엄청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앞에 범퍼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의 그런 손해를 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갈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목양실을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이제 준비를 하고 갔죠. 근데요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사고 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그게. 그리고 그게 딱 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차이가 있죠. 한 교회는 막 이리 와 이러면서 가면은 주눅이 되고 무섭고 이런 교회고 하나는 여유가 있고 그래도 받아주고 용납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첫째는요,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공동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네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약점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지금은 사도이지만 전에는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지요. 그런 그가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세계 선교 3차 여행까지 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신학의 깊이, 그 넓이, 선교사역, 그의 사역들은요 타협 추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여 하나님의 독보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딱 내세우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아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감추고 싶잖아요. 나 잘못했던 걸 다 감추고 싶고 국회의원들 보면 잘못해놓고도
나 안 했다라고, 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 이렇게 소망교회가 크고 멋있게 잘 지어졌는데,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태권도 관장입니다. 태권도를 잘하셔서 태권도 도장을 합니다. 근데 태권도는 굉장히 잘 되잖아요. 토론토에. 잘 돼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잘 하셨습니다. 좀 돈을 벌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3,000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라에 있는 카지노를 이제 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카지노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태권도 도장도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하고. 근데 토론토 사회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게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그냥 내가 이제 들통났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또 우리 토론토 사이에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냥 떠나고 그랬을 텐데요. 이분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토론토 교회, 이 소망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그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안수집사에서 또 암도 치유되고 장모니까 돼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비록 중간에 실수하고 그랬어도 다시 회복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항상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만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아 알죠? 노아 홍수에 그냥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들어마셔가지고 이게 집에서 그냥 벌러덩 누워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함이 그걸 발견하고 아버지를 비방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의인인데 저게 뭐냐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아들들에게 알리고 다니죠. 그런데 셈하고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셈하고 야벳을 허물을 덮어주는 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함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축복하게 되는 걸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거. 성도는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목사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공동체. 여러분, 만약 교회가 자기의 연약함, 허물, 죄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죠?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의 대표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나 열심을 쓰고 대단한 위대한 사역자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의 죄를 딱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리는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이고 죄인 중에 대표자고 우두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 서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보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 나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를 만나고 경험해봤던 사람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요.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 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의 본체를 딱 보고 나서 얼마나 죄인되고 그냥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죄인된 자기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처참하게 자기의 그 죄의 본체를 보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람 앞에 자기를 비유하면은 부족함을 못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보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렇게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냥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고백은요 입발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라.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 할 일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따라서 보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한 광부였습니다. 한 광부. 그냥 머리에 그냥 새까만 그러한 탄가루가 묻고 손톱을 떼가 끼고 그냥 얼굴은 시커멓게 돼서 범벅이 된 사람. 근데 휴식 시간이 되면 다른 광부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는데 이 청년은 책을 읽으면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영국을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겠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오늘 석시타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동안 허락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딱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 그날 17명을, 목사를 포함한 17명이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의 그 시민들이 10만 명이 회개하고 2년 만에 200만이 회개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로버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놀랍게 변화됐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드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악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훨씬 더 죄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약점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일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와서 삼관왕 100m를 10초 때 뛰고 200m 우승하고 400m 계주에서 우승했던 미국의 크리스피스 조이너예요. 88 올림픽 대단할 때 이 NBC라고 하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냉장고에 뭐 먹을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기자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피스 조이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달리는데 뭐 정신이 없겠죠. 10초 내에 달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다 돌리고 나서 우승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가 예배에도 드리고 나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보잖아요.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 우리 여기 말고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못 읽고 13절, 14절만 한번 같이 우리 한번 13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서 장로들 막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냥 엎드려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멋있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송가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아멘.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습니다. 우리 맞죠? 모든 영광을. 우리 인생 마치고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좋은 교회 공동체. 첫째는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영광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영광 다 올려두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한 주간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